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휴가, 이름 좋게 말하면 휴가입니다. 원래 안식은 연 단위로 1년씩 가는데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안식년은 아직 못 해봤어요. 안식년도 못 하는데 안식놈을 하겠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처음으로 한 달 한 5일, 한 35일 동안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안식월을 보냈어요. 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못하고 금년에 이제 제가 그것도 3주로 이렇게 세일해가지고 그래서 할인가로 3주 동안 기도원에도 갔다가 이렇게 이제 지냈어요. 저는 이제 가면서 2주 동안에 이제 오시는 목사님, 충실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이나 또 남성사역연구소 이의수 목사님이 오시면은 저보다 설교가 훨씬 짧겠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이분들이 설교를 너무 짧게 해서 제가 돌아왔을 때 설교 다시 길게 하면 목사님 또 갔다 오세요. 그러진 않을까. 제가 걱정을 좀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보다 훨씬 길게 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전처럼 설교 그렇게 길게는 안 하게 짧지는 않은데 옛날같이 길지는.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자, 행복한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도 겨울이죠. 겨울이고 제가 시골 교회에서 한번 꼭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시골 교회, 이제 제천이었는데 제천에 나오면 큰 교회도 있고 한데 그냥 시골에서 아주 작은 교회 가보니까 28명 모였더라고요. 28명 모였는데 거기 성가대가 있어. 한 10명이 성가대예요. 근데 제가 예배 드리면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시골에 이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아직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예배가 얼마나 진지한지요. 28명 예배 드리고 성가대가 10명인데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면서 그 찬양에 감동돼가지고 찬양하면서 울더라고요. 성가대원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장로님 보면서 저 장로님은 틀림없이 상기도가 뭔지 아는 분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에 영성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영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낯선 사람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농한 줄 알고 제가 묻더라고요. 이사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잠깐 다니러 왔다고. 그래도 이제 식사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축도 끝나자마자 도망 나왔어요. 근데 그날 얘기하면서 오늘은 남자들이 식사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남자라면 내가 먹겠는데 거기서 남자들이 식사 준비한 게 영 미덥지를 않아서 그냥 왔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이제 보면서 산에 이렇게 이제 나무들이 있고 벌써 복수초가 꽃이 폈더라고요. 이 낙엽 속에서 노란 꽃이 너무 아름다운 이제 그거를 그렇게 내가 그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수초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산의 나무나 낙엽 속에 묻혀 있는 저 꽃들, 들꽃이죠. 눈도 없는데 봄이 오는 걸 어떻게 봤으며 귀도 없는데 봄이 오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
나무 껍질들이 얼마나 두껍게 쌓여 있는데 사람의 피부처럼 바람 스치는 바람도 느끼지 못할 텐데 어떻게 봄이 오는 걸 느껴서 벌써 가지 끝에 푸른 빛이 돌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그 자연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좀 더 이따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뭐 할 수 없이 뭐 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2주 안에 이제 이 4월 말까지 골든타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든타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빨간 선이 있죠? 이게 이제 심장이 그 박동할 때 이게 그거거든요. 심장이 박동할 때. 이게 하다가 딱 멈추어서 삐 그러면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전이 골든타임이에요. 여기 이전에 골든타임에 조치를 하면 살 수도 있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골든타임은 긴박성을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4월 마지막 주일까지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골든타임 한번 따라하실까요? 골든타임. 금년이 마지막이라면. 다시 한번 골든타임. 금년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여기 이야기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 안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 안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3년이나 왔는데 열매가 없었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려라. 왜 땅만 버리겠냐? 왜 땅만 낭비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수원지기가 이 과수원지기는 주된 업무가 무화과 나무를 보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보는 거예요. 과수원지기의 주 임무는 뭡니까?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가 주종이에요. 그렇죠? 포도원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니까 이 포도원의 주종은 포도입니다. 포도이고 무화과 나무는 그냥 어디 공터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서 버려라. 그랬더니 과수원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님 금년만 한 번 더 시간 좀 주세요. 내가 금년에는 땅을 좀 파고 거름을 좀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고 열매를 맺으면 좋고 만약에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은 금년 1년 골든타임으로 나에게 시간 좀 주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골든타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12장 중간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12장, 그거 한번 보세요. 12장, 그 앞에 12장을 보면, 자, 13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소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하면서 19절에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때에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저장 창고에다 넣어두었던 그 모든 게 누구 것이 되겠냐.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 말씀하는 겁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이왕 음식을 먹을 거면 좋은 거.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이거 몸에 뭐가 어디에 좋은 거냐고 물어보고 되게 먹죠. 그죠? 이거 어디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좋은 것을 찾아서 먹으려고 그래요. 이 음식이 좋다고 그러면은요, 산골짜기까지도 가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이제 금식을 하다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뭐 좀 먹으려고 나와서 거기 이제 그 지역에 거기 이제 제천에 그 덕동 계곡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거기가. 거기 이제 기도원에서 나와서 한 2km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이제 마지막 차가 갈 수 있는 마지막에 거기가. 거기에 토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밥을 먹으려고 갔어요. 갔더니 혼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혼자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밥 안 준대요. 2명 이상이 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금식하다가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왔는데 예약 안 해서 못 주고 혼자 와서 못 준대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다음에 내가 예약하고 오겠다고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한 5km, 6km 떨어진 데로 갔어요. 밥 한 끼 먹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갔더니 거기 이제 메뉴가 사냐초 정식이 있어서 이제 그걸 시켰어. 그랬더니 그건 혼자 오면 안 준대요. 또. 참, 밥 먹기 힘들다. 그래서 내가 혼자 와서 먹을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곰탕이나 드시라고 그래서 곰탕 달라고 그래서 그거 한 그릇 먹고 왔어요. 근데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식당이 꽤나 알려진 식당이에요. 거긴 정말 밥 먹으려면 미리 예약 전화하고 가야 돼요. 거기까지 누가 오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거기 예약하지 않으면 정말 밥 못 먹어요. 이 주말이나 성수기 때에는요, 미리 주문해요, 미리. 어떨 때는 일주일 전에 주문해야 된대요. 사람이 음식이 좋고 맛있으면 가요. 지금 여러분들 벌써 이 얘기 들으면서 어디 있지?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벌써 하는 분 계시고 지금 적어놓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천 덕동 계곡에 토담 한번 찾아가 봐야지. 저랑 같이 가셔야 돼요. 혼자 가면 절대 안 줍니다.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 사는 데에 얼마나 많은 돈 투자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국 런던에 그 헤로드 백화점 있는 그쪽에 이 아주 마천루 같은 빌딩들이 쭉 있더라고요. 거기 부동산에 이제 써붙였어요. 매물로 나온 게. 기가 막힌 거는요, 어떤 거는 아파트 한 채가 1,200억이 넘어요. 1,200만 원이 아니고 1,200억이요. 그렇지, 좀 놀라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제일 싼 거 보니까 방 3개에 리빙룸 있고 한데 보니까 제일 싼 게 거기 나와 있는데 250원인가 450원인가. 세상에. 거기 내가 그랬어요. 여기 누가 사냐고. 그랬더니 거기 안내하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요. 다 사요. 사가지고 여기 살지도 않는데요. 그게 왜 사냐고 했더니 자기 돈 있다는 거 과시하려고. 그게 사놓고 1년에 한 달, 2달 왔다 살고 간대요. 그 비어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비어있는지 알면 내가 들어가서 한 달 있다 오면 되겠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지, 갈수록. 뭐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1,200억은 그만두고 1억 2천만 있어도 그런 게 10,000개는 사겠다. 아파트 아예 한 동을 사겠다. 그런 생각 들겠지만, 없는 게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런데, 거기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 놓고나 살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없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막 인사하세요.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는데 너희들 안 입히겠냐? 안 먹여주겠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그리고 나서 35절에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깨어 있어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환영하고 영접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예배 도중에 설교가 끝나기 전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주일이 하루 끝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마지막에 잠들기 전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환영하고 나가서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1절, 48절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게 집행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54절부터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았어요. 너희가 요즘 일기예보 할 때 말고 옛날에 이제 전날 저녁에 보든지 아침에 하늘을 보면 내일 날씨 좋겠다, 내일 비 오겠다, 알죠? 그죠? 알아요. 하루 뒤에 있어질 날씨도 구별할 줄 알면서 너희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냐?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 그건 좋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집중하고 최선을 사는 거 그건 좋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거는 알고 살아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이단들도 지금 자꾸 난리를 치는데, 이단들도. 여러분, 이단들이 뭐 종말이 온다 그런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니까 종말이 안 온다, 그건 아니에요. 단 이단들이 말하는 종말들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긴장하고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기들만의 집단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탈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 그게 문제지. 성경적인 건전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은 성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의 한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13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허겁지겁 와서 있었던 속보, 좀 중요한 사건이 생겨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폭동 진압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예배 드린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죽여서 그들이 예배 드릴 제물을 올려놓은 거기에 그 죽은 사람들의 피가 거기에 쏟아졌어요. 자, 여기에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제사 드리다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들이 무슨 잘못했나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사 드리다가 죽죠? 이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생각이 있어요. 상선벌하기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좋은 일이 생기고,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잘못 살면 그들에게 어떤 벌이 임한다. 이게 상선벌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7남 3녀 10남매가 생일 맞이해서 생일 잔치하고 그러고 있을 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대들보가 내려앉으면서 10남매가 현장에서 다 죽었어요. 강류가 습격해가지고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 암소, 황소에서 500결이, 그럼 1,000마리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강탈당했어요. 강도 만났어요. 재산 다 날렸어요. 자식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거기다가 자기 몸에 피부병이 와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벽돌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그러면은 피부로 말랐던 게 터져가지고 또다시 피부로, 이런 비참한 모습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 3사람이 찾아갔어요. 욥아, 야 친구야,
네가 10남매가 다 죽고 내 재산 다 날라가고 내 몸에 그런 피부병이 와서 이런 몹쓸병이 임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야. 너 죄인이라는 증거 아니야. 회개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너한테 그런 못된 병이 생기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 아이들 자녀들이 그런 일이 생기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 집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욥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욥 같은 사람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가끔 그러죠. 내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 임종할 때 편안하게 자는 듯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 좋은 데 갔는가 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막 이를 아물고 몸을 비틀고 그러다가 세상 떠났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에 지옥 갔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고 곱게 죽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편하고 곱게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지옥 간 사람이 있고 험하게 세상 떠나는 사람 가운데도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죽는 모습이 사후의 세계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고 난 뒤에 다시는 전 인류를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하는 날까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응징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어요. 아주 못된 왕이죠. 다윗이. 겁탈해서 거기서 낳은 자식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거기서 죽였잖아요. 죽이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자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아주 세상 천하의 못된 짓을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간통죄 없어졌죠? 간통죄 없어지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내가 어떤 사람 만나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간통죄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건 간통죄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건 살인죄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기를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말은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어제 미련 곰팡이 같은 이 말을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더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수학 공식 풀듯이 생각하고 있어요. 수학 공식 풀듯이. 거기다가만 대입시키면 다 답이 차차차차 나오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 잘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읽지 말고 자리에 한번 앉아가지고요. 자심하고 앉아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3시간이면 다 봅니다. 3시간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봐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꼼짝하지 말고 한나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 번에 쫙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에 얼마나 우리가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많은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수학 공식 풀듯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해서 제사드리다가 죽은 줄 아냐?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 지금 빨리 회개해. 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런 일 당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죄 있어. 너희들 죄는 죄로 안 보이냐? 갈릴리에서 제사드리다가 죽은 사람들만 죄인이고 너희들은 죄 없는 줄 알아? 실로암 망대강 문호에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죽었는 줄 알아? 너희들 생각대로라면 너희들 지금 당장 회개하자면 너희들도 죽어. 그래서 13장 3절과 5절에 똑같은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번 반복했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 번 더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 당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골든타임.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골든타임은 기회다. 다시 한번, 골든타임은 기회다. 여러분, 이 과수원 지게는 포도나무만 잘 관리하면 돼요. 거기다가 한쪽 구덩이 무화과 심은 거예요. 이거 열매 맺어도 그만이고 안 맺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주된 수종이 포도나무지 무화과가 주된 수종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의미하는 게 있어요. 포도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해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비유한다면 포도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안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뭐냐?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안드레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 안드레를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와보라.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에서 네 안에 거짓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를 어떻게 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안에 심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오셨어요. 3년을. 그랬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도찐, 개찐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무언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일요일에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는 것 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말하는 것도 거칠죠. 행동도 거칠죠.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 할 짓 안 할 짓 똑같이 다 하죠.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금년만 한번 그대로 둬보세요.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특별 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금년이 마지막이라면, 금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마지막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동화 이야기 하듯이 그냥 그러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적용해서 내 생애의 금년이 열매를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골든타임.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는 원래 가로수로 심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네가 이후로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나무가 말라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는 가로수로 심었어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배가 고프면, 가로수니까 지금처럼 뭐 공해가 맞는 시대 아니거든.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배고프면 아무 때고 무화과 열매 익은 거 따서 먹으면 돼요. 그건 누가 뭐 돈 내라고 할 거예요. 가로수 심는 거니까. 가로수에나 심는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말은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으면,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은혜만 받고 누리는 소비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책임을 반드시 묻는단 말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포도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그 나무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따라하시겠습니다. 열매는 행동이다. 다시 한번, 열매는 삶이다. 잠언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의 결과를 자기가 얻는다 이 말. 여러분, 회사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월급 주겠어요? 일도 안 하는데 월급 달라고 하면 그건 강도죠. 그렇잖아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은 악하면 안 돼요. 착해야 돼요. 때로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서야 되겠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수련회인데, 자기 아이 먹이려고 이렇게 이제 과자를 사왔더라고요. 식사 시간에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서 밥 먹으면서 자기 아이한테 이제 소세지도 주고 과자도 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그거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다고 하면, 그거 하나 줘도 돼요. 그런데, 너무 깜짝 안 해요. 내가 뺏어서 주고 싶더라고요. 애가 우는데요. 울어서 엄마는 밥이나 먹으라고 애를 때리는데, 그거 하나 줘도 괜찮아요. 많아요. 안 주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 얘기 안 나오니까 내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제 예수 처음 믿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들끼리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게 되면요,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아니면 서로 밥값 좀 내요. 너무 많이 가서 벅차면은 같이 내든지. 그렇다고, 야, 네 밥값 네가 내.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좀 고려하고 배려하는 이게 좀 몸에 좀 뱄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물론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가 금방 달라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착함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과. 의롭다는 게 뭐예요? 정의예요. 옳은 거예요. 사회는 때로는 거짓이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거짓이 의가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다면 의는 끝까지 의예요. 상황에 따라서 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기준하는 것은, 성경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진리는 진리예요. 아멘입니까? 간통법 폐지했다고 성적으로 물러해도 오케이? 아니, 성경은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간통죄를 다 폐지하더라도 성경의 간통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 간음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인부터 못 들어가다. 딱 금지, 출입 금지 해놨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적인 분별력이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그냥 회개해서 안 됩니다.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어느 정도 처절하게. 가슴을 치고 뜯고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 그런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주님 앞에다 고백하면 다 용서되니까 주여 제가 거시기 제가 그 사람하고 거시기 했는데 주여 죄송합니다. 사실 안 할게요. 봐주세요. 아멘. 그런다고 용서되냐 그 말이에요. 한날 이 짓을 하니까 똑같은 죄를 무서운 줄 모르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진실해야죠.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는다는 말은 삶의 변화에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열매를 맺었을 때 마지막이 영생인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고요? 성경을 공식에 묶어놓고 거기에 뜯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앉은 자리에서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집중해서 성경 읽어보시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가 확연하게 나옵니다. 성경 안 읽어서 그렇지. 두 번째. 자, 골든타임은 뭐다? 기회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회개의 기회다. 합시다. 골든타임은 회개의 기회다. 8절에 금년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비하신 기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주셨어요. 골든타임을 주셨어요. 3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열매를 안 맺었는데 1년 기다린다고 열매 맺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한 번 더. 금년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여러분 신앙생활 잘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번에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소름 끼치게 제가 발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단숨에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들을 제가 시간 나눈 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교회에 주신 메시지. 성경은 안 믿는 세상을 향해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쓴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옛생활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 믿는다 하면 내 생활 바꿔야 돼. 달라져야 돼. 음탕하지 마. 간음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너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누고 살아.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가밖에 모르고 나만 좋으면 되고. 사도 바울께서 그거를 강렬하게 지적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믿음을 어떤 공식처럼 생각을 해요. 야고보가 뭐라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믿는다고 다 그 믿음이 다 그런 건 줄 알아? 너희 정말 믿는다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봐. 너가 예수 믿는다면 정말 네가 뭐를 통해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알 수 있어? 너 교회 가니까? 교회는요, 예수 안 믿어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면 무화과 나무 벌써 베버렸어요.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심고 나면 그 애는 열매가 없대요. 근데 이듬해부터는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대요. 무화과를 키워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3년째 되면 무화과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요. 근데 3년 됐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 이게 찌그러운 거, 이게 무화과도 이제 가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싹수를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만 한번 참아주세요. 금년에 한번 내가 집중 투자하고 집중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이 집중으로 투자해야 될 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예요. 열매 맺는다는 말은 신앙생활의 실체를 증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 신념은 거짓이에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구원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과수원지기가 말합니다. 금년에 두루 파고 깊이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 가슴이 섬찟한 거예요. 아니, 과수원지기가 잘못해서 무화과나무가 열매 안 맺은 것처럼, 마치 과수원지기가 거름을 안 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안 맺은 것처럼, 과수원지기가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내가 금년에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어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관리 안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학이 자꾸 방향이 빗나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바로 잡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안 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하고, 내가 저기 가면 할 거야. 이런 거짓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으면 안 하고, 내가 거기 가면 할 거야. 지금은 안 하고, 내가 다음에 할 거야. 지금 안 하는 사람이 다음에 하고, 여기서 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 해요? 주님은 그런 이야기 안 속아요. 적은 일에 네가 여기서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큰 걸 맡겨. 네가 가정에서 열매를 맺으면 사회에서 열매가 나타나. 그런데 가정에서 열매가 없는데 사회 나와서 열매, 그건 전부 다 거짓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신앙 때문에 가정을 버려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봤죠? 예수님이 선지자가 사입이라. 예수님과 선지자가 사입이에요?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자기 엄마를 아줌마라고 그래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을 떠나서 비정상이에요.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는요, 성도들의 삶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의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와 회개의 결과입니다.
자,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11절을 좀 보시겠어요? 화면을 보셔도 돼요. 화면에 띄워드릴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자, 같이 보실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자,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알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자,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뭘 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할렐루야. 그 약속을 주사. 그 다음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게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욕 때문에 살았어요. 정욕을 위하여 살았어요. 음식을 먹어도 정욕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 그것을 피해서 나를 부르신 분을 알므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뭡니까?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다음 5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욕대로 살던 때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지금 옮겨왔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옛날이 아니라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따라합시다. 더욱 힘써.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힘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공식적으로 하려고 그래. 내가 믿으니까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다 해결되고. 이게 지금 너무 우리에게 이 현대판 영지주의가 오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힘써라. 너의 에너지를 거기에 투입해라. 어디에? 너희가 믿냐? 믿음의 뭐를? 믿음이 있으면 덕을 세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 그 말이에요. 덕 좀 세워봐. 그 다음에 덕에 뭐를? 덕을 세우려니까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학 모세오경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아, 나 바빠요. 지금 바쁜 얘기할 때가 금년의 마지막 기회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예? 아, 목사님 저는 머리가 아파서 공부라는 얘기만 들어도 나는 벌써 스트레스 받아서 한쪽이 자꾸 아파서 편두통 생겨요. 생겨도 괜찮아요. 성경 공부하면 다 나서요.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이 뭐예요? 자, 성경을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아,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겠구나. 절제합니다. 절제가 그냥 돼요? 절제하는데 자꾸 유혹이 와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러면 참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무조건 참으면 돼? 참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경건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만 악물고 그냥 참는 건 잘하는데 경건이 없어. 그래서 경건해야 돼. 경건하면 그럼 끝이냐? 형제와 우애해라. 가족들과 우애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과 우애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들 사이에 갈등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우애해라. 그 다음에 우애했으면 그 다음에 사랑. 우애와 사랑은 달라요. 우애는 형제간의 우애라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이거를 위해서 그 다음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에? 알기에. 아까도 알았죠?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고.
벌써 제자 훈련해야지, 성령 공부해야지, 사역 훈련. 그럼 벌써 머리가 복잡해져. 할 일도 많은데. 금년에는 말고 좀 이따 하지. 그 유혹이 없으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건너야 돼요. 반드시 제자 훈련 마음에 딱 먹는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어요. 얼굴이 벌개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이거 하다가 내가 과연 끝까지 할까? 왜냐하면 2번 이상 빠지면 나가리거든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지각 3번 하면 1번 결석으로 쳐요. 지각해도 안 돼요. 내가 이 얘기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 안 했는데, 아이고 그러면 더더구나 난 못 하겠네. 그 마음 들어간다니까. 그걸 이기는 게 제자예요. 제자 훈련이 뭐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산에 있는 나무 그냥 두면은 10만 원에 팔리는 나무라도 꺾어서 틀어놓으면 분재가 되면은요 1억이 넘는 나무가 된다니까. 고가치, 고도의 가치를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래.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증명해요? 열매로 증명해요. 열매로. 그 다음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뭘 잊어버려요?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잊어버려요. 이 말은 무슨, 자, 보세요. 줄을 좀 보세요. 자, 요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중생하고 거듭났으면 이제 모든 걸 다 주안의 자유고 내가 다 자연적으로 그냥 된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의 옛날 죄가 다 용서받았으면 이제부터 힘써라. 뭐에 힘쓰냐? 내 신앙이 성장해야 돼. 거기에 힘써야 돼. 힘쓰는데 어떻게 피곤하지 않아요? 힘쓰는데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삶에서 부딪혀야 되고요. 엇박자가 생기는 거고요. 고난 속에서 주여 나를 편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주여 평안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부자 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왜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지 분명해야 돼요.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하게 되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야베스 때문에 도시가 하나 생겼잖아요. 왜 생긴 거예요? 가난한 서기관들 도와준 그걸 위해서 야베스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야베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룹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골든타임은 회개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골든타임은 회개할 마지막 기회.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더 이상 자비를 요구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만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13장 3절과 5절에 2번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종교도 개혁주의 신앙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그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연주의로 되는 공식적인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골든타임 시간이 없어서 설교도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히브리어에서 회개라는 말은 완벽한 방향 전환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바울 서신에 보면은 참 이런 부분 많아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도와서 선교지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데마는. 그런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도로 갔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 고백하고 바울 사도를 도와서 선교지까지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난이 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잠깐 데살로니가 너무 화려한 도시예요. 그게 좋아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지금 완벽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옛죄 깨끗하게 하심을 잊으면은 나도 신앙생활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지금 내 신앙이야 뜨겁고 지금 내 신앙이야 헌신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에 처박혀서 옛날보다 더 악하게 할지 몰라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귀신이 쫓겨서 나갔지만 깨끗하게 소재되고 비었거늘 저보다 악한 귀신 1급을 대고 들어오니 전보다 더 악하여졌느니라.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다시 옛죄로 돌아가면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예정은 뭐예요? 예정이요? 예정을 잘못 착각해서 내가 지금 껌 씹는 것도 예정하셨지. 예정, 그렇게 구질구질한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서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구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늘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더 줘요? 아니죠. 죄를 안 짓지만 옛날보다 죄를 덜 짓지만 죄인이라는 의식은 갈수록 더 커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아, 나 개쩌, 나 죄인 아니야, 나 의인이야. 그 성경을 뭔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빛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죄를 덜 짓는 대신에 죄는 덜 짓는데 죄인이라는 의식은 더 깊어져요. 남들이 볼 때는 저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누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나 같은 죄인이 없어.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 앞에 갈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 같은 죄인이 없었어.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바울을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인트 폴 그러잖아요. 세인트 폴, 바울, 성자예요. 성자는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더 깊게 통찰하는 거예요. 은혜 아직 덜 받은 사람 이만하면 됐지. 왜 누가 날도 더 벌어?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죄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합니다. 죄성에 대해 더 깊이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해요. 남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 못 받을 줄 알았더니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내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는 다 이미 덮었어. 그때 하는 말이 주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셨고 내가 주님의 예정된 은혜를 받았군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지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정론을 너무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완벽한 방향전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심각한 골든타임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끝내느냐 새 힘을 얻느냐, 여기서 내 직장 문제, 내 개인의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골든타임으로 다시 회복되느냐의 중요한 지로에 서 있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저는 근면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서문학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이 5개 교회를 해서 공통된 말씀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5교회 똑같이 반복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교회는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신성 불가침입니까? 교회가 뭔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골든타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야 나에게 골든타임의 의미가 있어요. 주여 나에게 금년에 은혜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내가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골든타임이 연느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